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와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고려하는 고르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비성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비성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처럼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성읍들 중에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도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인지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를 죽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류하는 자라도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전혀 악의가 없는 상황에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대신 도피성 밖으로는 나가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나갔다가 보복을 당했다면 그를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 사면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신명기에 들어서면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은 루벤갓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3곳에 도피성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에,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모세,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요단 동편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 위치한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도피성 3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도피성 제도에 대해 가르쳐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쳐서 꾸준히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우선 현실적인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는 가족이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되어 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도 눈을 상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이도 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습이 살인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었던 거죠. 문제는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까지 죽임을 당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도비성 제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대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비성 밖을 나오지 못해요. 즉 그는 평생 동안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비록 살인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또 다른 살인이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게 도피성 제도의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요, 그만큼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성읍의 죄책이 상쇄되고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며 해방시켜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른다면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죄인을 용서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장차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이죠.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를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 그 자체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자손만 위한 게 아니에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고려하는 고려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군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누구나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거류민이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의 범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도피성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만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의 보복자에게 쫓기던 절망적인 죄인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죽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길도 없고 내가 맡게 된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실 모두가 절망스러운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그늘 안에 거할 때 세상 그 어떤 보복자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본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된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늘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또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늘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심을, 또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주어진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축복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보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지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의료적인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믿는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잘 훈련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뿌려져서 수많은 예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조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하늘의 충만하신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관과 조직을 통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고 함께 섬기며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흥의 은혜를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